저는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시간, 3차원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이 지나면 2021년이 오고 2021년이 지나면 2022년이 오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해가 뜨면 지고 또 달이 뜨면 지고 이런 시간들을 말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의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의 세계에 계시는데 그 영의 세계에 특징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 특징과 법칙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영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뭘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그래도 매일 그거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괜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선택을 잘못했지 아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매일 그렇게 하면 과거 지향적인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완전히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다 지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잘 몰라서 그렇게 정말 넘어졌고 또 사고를 냈고 뭐 했고 이런 거를 자꾸 그거를 또 끄집어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는 과거 지향적인데 그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과거에만 매어져 있으면 근데 그게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5년 전에도 그러더니 당신 옛날부터 그랬어 이러면서 과거에 그 사람의 실수, 잘못, 부족했던 거 그래서 크게 어려움 당한 거 이거를 또 꺼내고 이런 거는 자기도 과거 지향적이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그 사람의 그 잘못 부족한 거 이걸 자꾸 끄집고 그걸 자꾸 쑤셔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그 당하는 사람 말고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지를 못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는 건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라 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는 죄를 지었고 이제까지는 실수했고 이제까지는 잘한 게 없고 이제까지는 시간을 낭비했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저를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가족에게도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 자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 아주 본인도 마음이 힘들고 그걸 듣고 당하는 사람들도 괴롭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돌이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지. 그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마음을 막 계속 쑤시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타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과거에 묶인 사람, 그 자꾸 과거 얘기를 자꾸 그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뭘 잘했다. 과거에 잘한 것만 과거에 그냥 금송아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만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또 나쁜 것이든 과거는 지나갔고 그래서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실 수가 있을 거야. 주님도 과거에도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기껏 죽는 자에서 건져낸다면 또다시 죽이려고 건지시진 않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좋은 어떤 상황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에 대한 것도 그런 소망을 갖고 나에 대한 것도 아유 주님이 해주실 거야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세월은 점점 힘들어지고 아이고 이거 가진 거는 별로 없는데 나는 늙고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내가 살 수나 있나?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과거 지향적이라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거기 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서 이제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지만 교회, 연합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시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오고 함께 여러 명 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어. 주님이 계신다는 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에게 임하에서 올 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으나 사실은 두세 사람이 하면 더 강력하려니와 교회가 같이 하면 더 강력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크로노스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죽일 것 같아. 자기 먼저 있던 왕비도 그냥 폐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 자기 허락 없이 왔다 그러면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자기가 명령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 폐위시켜 버렸는데 이번에도 명령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지 마.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일이 그르쳐질 것 같아.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서는 그래. 왕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강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 시녀와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수산성 보이지 않지 멀리 있는 그 수산성 안에서도 이것저것을 금식하지만 에스더도 자기 혼자 금식하는 게 강력해요. 옆에 시녀도 같이 금식해주면서 이렇게 무리가 되는 게 더 강력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혼자가 아니라 자기 시녀, 어쩌면 시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시녀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이제 금식하며 매달리고 구하고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또
모르더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야,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려버린 거예요. 왕이 도저히 그 에스더를, 자기가 에스더가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성격도 잘 알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돼. 근데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주 에스더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고, 에스더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마음이 녹은 건데 어떻게 녹았을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와버린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 때도 구역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뭐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같이 기도. 또 구역에 모였을 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됐어요? 그러겠어? 그리고 끝.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물어봤으면 그만큼 기도를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고, 기도를 해서 마음에 정말 관심이 있고 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래 그건 어떻게 됐느냐고, 그렇게 됐구나, 알았다고, 그럼 나도 그걸 좀 더 기도하겠다고, 이래서 그 구역 식구들과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구역에 의미가 있는 거죠.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만 나와, 그냥 구역 예배에서 그 자리에만 왔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역 서로 구역장님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구역장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님 전부 놓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기만 하면 무조건 예배만 막 드리고는 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구역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구역 식구들의 사정, 형편, 상황, 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네, 어떻게 내가 해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이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은 뭐요? 왔니? 자, 우리 밥 먹자. 밥 먹고 그다음에 잘 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 요즘 그래 일하는 건 어떠냐? 또 애들은 어떻게 건강 괜찮니? 지내는 거는 어렵지 않니? 날씨가 좀 더워지네. 이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을 묻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세요? 우리도 이렇고 이렇다. 이런 얘기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나 기도할게. 알았어. 그리고는 그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구역 식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모처럼 아들, 딸이 왔는데 폭폭 꼬집는 소리를 열심히 하면서, 넌 옛날 또는 그래, 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또 그때 얘는 시험을 몇 점이나 봤냐? 그래 몇 점 봤다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돼 있어? 예를 들어 이러면은 참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웃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좀 잘 못 봤다고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걔가 더 잘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걔를 붙들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잘하네.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렇게 잘하네. 그래 아이고 기뻐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구역 식구들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잘 들어서 그렇구나. 몸이 아프셔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구나. 알았어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만나면 그리고 요즘은 잠을 좀 주무셔요. 이렇게, 왜냐면 그걸 들었으니까 아니까.
궁금해가지고 질문만 툭툭 하면서 그냥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연합이라는 거 공동체는 굉장히 그 아름답고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뭐냐면 다니엘이 나한테 시간만 좀 주시면 반드시 내가 왕의 꿈도 말씀드리고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시간을 줄 테니까 해봐.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당장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말이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자네들도 좀 기도해줘.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어. 아유 이런 알았어 우리도 기도하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의 은사를 받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친구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합심기도 떨어져 있지만 합심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면 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습니까? 근데 막 합심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다니엘에게 확 임해버렸어. 다니엘이 다 알아버렸어. 아 왕이 이런 꿈을 꿨고 꿈꾸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이걸 쫙 알아서 왕 앞에 가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그 합심으로 연합한 교회에 그 카이로스가 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다. 이런 말은요. 참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면 교회만 복을 받을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을까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원래 그렇게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고 막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 대단한 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 어렵고 천막에서 그냥 완전히 어느 집은 가보니까 이불이 백두산하고 한라산이 있더래잖아. 소뭉치가 양쪽 하도 가족들은 여러 명이고 이불은 하나라서 서로 끌어덮다 보니까는 이게 솜이 찢어져가지고 이 두뭉치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하나씩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알코올 중독자 또는 다 모든 것에 실패한 분들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들이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의도교회에 다 임하니까 성도들에게 다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생겼죠.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강남이 개발된다 그럴 때 뭐부터 갔냐면 교회부터 갔어요. 강남의 교회들이 막 큰 교회 그 무슨 밖에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강남으로 우뚝우뚝 가서 다 들어가서 막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요.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역사가 개인에게도 올 수 있지만 단체, 공동체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을 건데도 그냥 잠자느라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자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다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베드로 선생님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교회는 막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잠을 너무너무 깊게 자가지고 천사가 깨도 알지도 못하고 천사가 깨워도 못 일어나. 하도 안 일어나. 천사가 발길질을 해서 옆구리를 발로 막 차니까 그때 아이 아파 아이 어떤 놈이야. 그러고 보니까 천사야. 빨리 일어나서 너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길거리까지 나온 다음에 이게 꿈이 아니었네. 아이 꿈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아니 어떡할까 하다가 갔어요. 이제 갔더니 교회가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 기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문두둑이는 소리가 나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나다.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 선생님?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도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지금 꿈을 꾸나? 야 무슨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냐? 교회가 기도하면서도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교회는 모여서 기도를 해도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들어도 야 무슨 베드로 선생님이 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요?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베드로 선생님 진짜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천사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못 믿어. 그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요?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해도 말했던 대로 두려움에 잡힌 사람,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 또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교회 전체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도 그 사람은 빼고 임해요. 아멘. 아멘. 네. 그 사람은요 빼고 임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을 같이 다녔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 마음에 세상적으로,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계산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 그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70명의 제자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막 풀펄 뛰고 기뻐하는데 딱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받아. 결국에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러고는 파는 데로 나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뭐냐면 교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해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 과거 지향적인 사람,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사람,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이거는 못하지. 이렇게 아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렇게 성령이 막 임해도 그 사람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으면? 그래도 어떻게 돼? 못 받지. 그래 여러분 그래서 앉는 자리 조심히 앉는 자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근처로 가서 앉아야지 맨날 졸부자고 하는 사람만 옆에 가서 앉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리고 금방 신기해. 그 근처에는 금방 같이 졸고 앉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했죠. 우리 중고 청년들한테 말했나? 제가 평신도 시절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런 기도를 한대요. 자기는 딱 앉으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에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앉은 의자 이 줄 자기 앉은 줄에 앉은 사람들 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한다는 거야. 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을 알면 그런 게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한테 뭐 꼬마한 씩을 주는 거 그보다 더한 거 꼬마한을 줘도 뭐라 그래요? 고마워 그러잖아요. 자꾸 기침하니까 사탕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뭘 고맙다고. 근데 사탕 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줄 앉은 식구들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전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에 우리 구역 식구였는데 남편이 같이 예배는 100% 나와. 그 남편은 크로노스적인 사람이야. 크로노스가 충만해. 세상적인 관심 같은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계산 이런 것만 좀 충만하셔. 그래도 예배는 꼭 나오셔. 근데 부인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한 줄에 다 같이 앉게 됐어요. 차를 같이 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역에 세 가족이 있었어요. 세 가족을 잘 말해서 저녁 예배 아니 철야 예배를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가 밤 11시부터 시작하니까 10시 반부터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밤 11시에 시작하고 새벽 4시쯤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데 세 가족이 저녁에 철야 예배를 나온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남편도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래도 이 세 가족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줄에 같은 줄에 쭉 앉았어요. 근데 어떻게 앉았냐면 이제 그 남편이 이쪽으로 앉고 거기 누군지가 딴 사람이 앉고 그 부인이 앉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남편에게 손으로 계속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보내는 거야. 이제 중간에 누구 있고 막 계속 보내는 거야. 남편에게 성령의 불로. 근데 이제 처음 그렇게 저녁 철야 예배를 나온 그 구역 식구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분 그 집사님 있고 그 옆에 우리 구역 식구 앉고 내가 요 옆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손을 계속 뭘 막 쓸어 보내. 뭘 자꾸 쓸어 보내. 그래서 보니까요 놀란 거야. 진짜로 불이 남편에게로 가는 거야. 보내는데 진짜로 그 불이 그 남편에게로 가는 거야. 이 구역 식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진짜 불이 거기로 남편에게로 가더라고. 이 남편에게 이 부인은 항상 기도가 이제 그 남편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손이 너무 아파. 입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손도 바빠. 맨날 이거 보내느라고 맨날. 나중에 그러더라 부인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한대. 항상 그 남편이 좀 불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도록 항상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냥 너무 아주 간절하고 뜨거워. 그러니까 불을 보내는 거야. 계속 불을. 자기는 이제 여러분 불로 보내도 주여 성령의 불을 주세요. 이러고 그냥 끝낼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부족해. 이분은 여기가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안타깝고 그 남편이 그냥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제 예배 끝나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교회 전체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린 거야. 이렇게 휘. 그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 열렸나? 이 겨울에 누가 창문 열어놨나? 교회를 전부 다 뜬 거야. 창문 안 열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바로 어젯밤
성령의 역사인데 그 부분을 이분이 그렇게 착각한 적도 있었고 목사님이 산기도를 많이 가셨어요. 그때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산기도를 가시면 목사님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막 펄펄 뛰면서 막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거기 잘못하면요.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그 목사님 떨어질까봐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냥 서가지고 목사님 못 안 떨어지게. 이런 거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충만하면 베드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기도했나? 베드로는 잤다니까. 베드로 그냥 얼마나 아주 잘 잤는지 그냥 푹 골아 떨어졌어. 그런데 교회는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어디에 임했어요? 베드로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공간이 베드로에게 확 임하니까 그 쇠문이 철커덕 열리고 철커덕 열리고 철커덕 열리고 그 가는 곳마다 쇠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이렇게 쓱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카이로스가 그 크로노스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에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고 이렇게 마음으로 오면서 이 마음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마음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본인은 은혜를 받고 싶어. 그런데 카이로스를 막 다 이렇게 밀쳐버리는 거야. 카이로스를 다 밀쳐버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 왜 저렇게 됐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이거 왜 이런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이 아주 꼬인 마음이 생겨요. 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카이로스가 그런 상황에서는 오겠어요? 안 와요, 여러분. 그렇게 미움과 뭐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마음이 막 있어서 막 마음이 꼬였어. 근데 여러분 거기 카이로스가 임하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게 이거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떤 부분에 그냥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혀 있구나.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수구에 뭐가 막혔다. 그럼 그게 대단한 것이 막혔을까요? 별것 아닌 것이 모여서 막힐까요? 별것 아닌 게 모여서. 그래요. 때로는 머리카락 같은 게 모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때로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거의 빠져가지고 더 막히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이 모여 또 때로는 하수를 하다가 이게 시멘트 한 덩어리가 툭 들어갔네. 자, 시멘트 한 덩어리가 이 건축물 전체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거 시멘트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수구 속에 하나 푹 들어가면 그거는 막혀버려요. 우리 지난번에 또 하수가 막혀서 왜 막혔지 했더니 거기다가 우레탄 폼을 쏜 거예요. 근데 우레탄 폼은 시간이 가면 점점 푹푹푹푹푹푹푹푹 이게 늘어나요. 우레탄 폼 이게 이제 그 굳기까지 이게 다 굳은 다음에 괜찮아. 근데 아직 덜 굳었을 때는 그게 계속해서 구석구석을 꽉 이렇게 채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잘라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 건데 이렇게
막힌 거예요. 왜 막혔나 보니까 그걸 우레탄폼을 쏘고 그게 막 자랐어. 푹푹푹푹푹 자라가지고 안으로 자라서 막혀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다 도려내서 제거를 해.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막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이 결국은 승리. 여러분 그걸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 인정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싹 잘라버리면 더 이상은 너덜너덜거리는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봅시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谋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회를 주마. 왕이여, 우리는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타 죽는 한 있어도 왕의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풀무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옆에 데리고 갔던 군사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춤을 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불 속에 들어가도 쟤는 사드락, 쟤는 메삭, 아벳느고 다 알겠는데 이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나와봐라. 그래 나왔는데 고스란히 하나도 안 타고 아주 불탄 냄새도 없고 그렇게 하였더라. 이런 말 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죠. 4명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임할 때는요 크로노스의 법칙이 무효가 돼.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탁 임했을 때 불이라고 하는 거 원래 뜨거운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 다 타는 거예요. 몸이 불을 만나면 머리카락이건 눈썹이건 몸이 다 뜨겁고 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불이 뜨거운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뜨거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도 뜨겁지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임했을 때는 거기에 그 세상 법칙이 자연 법칙 크로노스의 법칙이 작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럴 때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도 명하여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 오라고 그러네. 그러고는 금방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기 시작을 해요. 자 카이로스가 임했나요? 카이로스가 임했죠. 임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카이로스가 임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걸을 만큼 물이 그렇게 딱딱한가요? 아니죠.
아니죠. 뭐 사람이 걸으면은 그냥 푹 들어가서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길 걸었지? 이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면 세상의 법칙, 크로노스의 시공간의 법칙이 힘을 못 써.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들어가면 쑥 들어가서 빠지게 되어 있는 건데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람이 확 불면서 그냥 베드로의 얼굴에 그냥 물방울이 이만한 손바닥만한 물방울이 철커덕 하고 하니까는 아이고 이 바람 이거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탁 들어가니까 카이로스를 밀어낼 때에 크로노스에게 잡혀요. 세상 법칙. 그대로 물에 쏙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 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에만 이 인생을 크로노스 이 세상 사는 법칙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참 작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을 그러면 아이고 그 금식을 왜 해? 하기는 왜? 배를 굶는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나? 그건 뭐냐면 배를 굶으면 해결되느냐? 이건 크로노스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이제 금식할 때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면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그거 자기의 법칙을 그 부분은 법칙을 다 잃어버려요. 다 그 부분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그러죠? 태양도 달도 머무르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온 세계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카이로스가 임했어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고 이 뭐냐면 날이 밝아야지 전쟁을 끝까지 해서 아예 이겨버린단 말이야. 전쟁을. 우리 그럴 때 있죠. 무슨 일을 하는데 날이 자꾸 어두워져. 아우 조금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거 마저 다 할 텐데. 아이고 그렇죠 원사님. 조금 더 날이 밝으면은 아이고 이거 마늘 조금 다 뽑을 텐데. 이제 벌써 이렇게 날이 이렇게 어두웠어. 이제 한 2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다 일할 건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렇지만 그 2시간을 나를 위해서 시간이 태양이 기다려주고 밝지가 않고 점점 어두워지죠? 그거 그 크로노스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머물러 너도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전쟁에서 그 상대편을 이기고 또 이겨야 돼 했을 때 다 머물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겨요. 그건 뭐냐면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할 때는 세상 법칙도 스톱을 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많단 말이야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여름이었는데 아주 더울 때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수두가 걸렸어요. 수두가 걸리면 막 더워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찬 거를 좋아하겠어요. 찬 거, 얼음 막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수두 걸리면 얼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또 워낙 열이 많아. 원래가 열이 많아요. 근데 나이는 어린 애기인데 수두가 걸려가지고 펄펄 뛰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가 7월 중순이 넘어서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 그래요. 제일 더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날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그때 저희 에어컨 없었어요. 집에도 에어컨도 없고 하나님 날이 너무 더우면 안 됩니다. 날이 춥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여름에 추울 수 있나요?
제가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야. 아, 얘는 워낙에 열이 그러지 않아도 한겨울에도 그냥 너무나 안 입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수가 걸려가지고 이제 덥다고 창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얼음 아닥아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럴 테니,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안 주면은 완전히 애기인데 그냥 달라고 이제 한없이 때렸을 것 같아서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날씨를 좀 춥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요, 비가 막 오면서 날에 바람이 불면서 한여름인데요, 그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춥다시피 서늘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씨조차도 정말, 왜냐면 나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또, 그때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일이 제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쉽게 해결된다고 항상 주님은 그러셔도 당장 얘가 때를 쓰고 얼음 내놓으라고 이제 얼마나 더워서 펄펄 뛸 텐데 어떡하나.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